오늘은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저주 아래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한 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한 자로서 삶을 사셨습니까?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행복하게 살긴 살아야 하는데 이게 삶이 여러분 만만치 않았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아요. 내가 이미 행복자다 이걸 느끼지만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조차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사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추구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헌법책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헌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헌법 제10조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수학자요, 보통 물리학자 정도로 알고 있는 이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이 파스칼이 이 팡세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팡세라는 저서를 보면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줘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을 피하지만 이것은 상이한 견해를 택하는 그들 안에 있는 동일한 욕망 때문입니다. 의지는 이 목표 말고 다른 곳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의 행위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파스칼 하게 되면요, 이 수학자다, 물리학자다라고 여기는데 이 파스칼은 기독교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저술을 했죠.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다소 철학적인 말이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약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때문에 전쟁을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 욕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끊는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추구한다라는 것입니까? 행복.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행복이 자리 잡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공부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요,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한 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은요, 남해제 시편으로 들어가는 대문과도 같아요. 시편은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0편. 굉장하죠. 시편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보통 시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내용과 여러분 달라요. 구조가 다르죠.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1편을 제대로 살펴보면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본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본론을 읽는 사람은 없겠죠. 처음에 여러분 무엇을 읽습니까? 서론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론을 보게 되면 저자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50편이 있지만 시편 1편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 1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에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웨쉐르. 근데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행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행복한 사람은,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결국 무엇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받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시편 1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다 뭐예요? 뭔가를 여러분 소유해야 되죠. 존재보다는 소유예요. 뭔가를 쟁취해야 돼. 뭔가를 여러분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높아져야지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편 1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즉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대조해주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자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의인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악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아서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악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주인, 고의성과 의도성이 두드러진 악인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악인이 사악한 사람을 좀 막연하게 지치는 것이라면 주인은 구체적으로 사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보다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 죄의 근본은 바로 오만에 있는데요. 이 오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오만은 하나님을 말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요, 아마 지금 이렇게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불신자들과 접촉을 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에 보여봐라.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냐? 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황스럽게 막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다. 여러분,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이것을 보아도 악인과 주인과 오만한 자는 모두 의인과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윤리적이요, 도덕적이요, 법 없이 살아가고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예수만 믿지 않을 따름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 모두 악인들 뿐이요, 주인들 뿐이요, 오만한 자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요, 괜히 굉장히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혼자 놔두면 사람이란 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 굉장히 평소에는 올바랐어요. 바른 사람이었어. 말에 여러분 실수도 없었어. 또 연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게 이미지를 그려줬던 사람들 가운데 막 우리를 여러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악한 일을 할까? 어찌 여러분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선한 사람들도요, 홀로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면을 직시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내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주인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악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농도가 깊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또 세 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먼저 세 개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따르다, 서다,
안다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따르다는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말은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걸 말해요. 주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동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점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악인은 처음에는요, 악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할 따름이에요.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악을 주도해요. 이게 여러분 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도 여러분 진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진보가 있지만 이 악도 여러분 점진적으로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소독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맞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늘을 여러분 도둑질했지만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속까지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도 악의 점진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개의 명사는 꽤, 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 가지 명사가 나와 있죠. 꽤, 길, 자리예요. 여기에서 꾀는 권고, 충고, 방침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요, 죄인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자리는 확고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확고부동한 위치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개의 명사를 통해서도 악은 어떻게 된다? 점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동사와 세 가지 명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냥 악한 자를 추종하다가 따라다니다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벗어나올 수 없이 오히려 악의 주동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악을 리드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버리래요. 바로 처음에는 악에 대해 단순히 이끌려 추종해 다니다가도 나중에는 악의 교수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랐는가, 부모의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저의 나쁜 습성들을 알잖아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된다. 근데 내 자녀에게서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이전 교회에 이렇게 저랑 같이 도교했던 목사님, 부목사님 가운데 나이도 저보다 여러분 젊었어요. 한두 살 어렸는데 항상 뒷짐을 지고 다녀. 제가 여러분 몇 번 뭐라고 했어요. 야, 어른들 앞인데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네가 담임도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뒷짐 져서는 안 되겠죠. 보기 좋지 않다. 40대 초반 목사인데 이렇게 뒷짐을 져서 어떻게 하겠냐. 아무리 여러분 제가 형이니까 이제 몇 번 여러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치질 않아요. 자기도 여러분 알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한 번 고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고치게 되었냐면 자신의 5살짜리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녀요. 5살짜리 아이가. 유치부에서 얼마나 여러분 웃겨요. 자기가 여러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야, 그렇구나.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바로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요, 병원에서 주는 설문지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항목 가운데 부모님이 암 혹은 중증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 검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력을 여러분 따지죠. 즉 병도 유전적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간이 좋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은 간이 좋지 못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여러분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의 성향, 성격, 행동 등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또 사람은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즉 교제권에 있는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교회 새 가족이 오게 되면요, 그 새 가족이 어떤 사랑방에 들어갔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과 교제를 나누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왔는데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을 모시고 온 분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자신도 그냥 나와야 하는 줄 아는 거야. 새벽에 나오더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만나서 밥을 먹고 누구와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여러분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학창 시절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전반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의 시야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에 대해서 무조건 불만과 불평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그의 시야도 부정적으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 부모가 여러분들 굉장히 롤 모델이라면 이제 학교를 간 이후부터는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러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이지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동창회도 나가야 해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접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접촉하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논리로 어떤 신자들은요, 이게 잘못된 신자들은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과 무조건 단절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에도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직장을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가더라도 미션 스쿨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는 담을 쌓아놓고 여러분 교회 모임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을 끼쳐야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접촉조차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1편 1절을 보게 되시면요, 이 악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만한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과 접촉조차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접촉은 하되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지는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인들과 주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인들과 주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접촉은 하되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혈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접촉을 하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지 나의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영향 끼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기쁨이 되는 것들이 요즘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손주의 재롱입니까? 아니면 뭐 운동입니까? 아니면 영화입니까? 아니면 어떤 책에 여러분들이 몰입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경기는 참 대단하죠. 근처에 있는 고척돔에도요, 이 경기가 있는 날은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꽉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고척돔에서. 또한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해외 축구팀과 야구팀을 응원하기도 해요. 요즘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챔피언스 이 경기 손흥민이 출전한대. 유현진이 완봉승을 거두었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또한 게임 산업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락실 혹은 PC방에 가야지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게임을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영화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1000만이 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에도 어벤으로 시작되는 그 영화, 많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완전 몰입하고 있죠. 신기록을 달성할까 말까. 여러분, 관객들로 하여금 다음 작품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행산업도 이젠 단순히 구경하는 관광 수준에 머물지 않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냥 구경하고 왔죠. 요즘엔 여러분 거기에 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 진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죠. 한마디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쇼핑이 기쁨을 준다라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아마도 쇼핑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 있죠. 여성분들은 이 백화점 쇼핑이 굉장히 즐겁나 봐요. 남자분들은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데 여성분들은 여러분 백화점에 시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계를 없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야. 쇼핑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어요. 메신저 여러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팔리는 것이죠. 여러분 미식가들의 경우에는요, 몇 시간이고 차를 타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녀요. 제가 해운대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권사님 몇 분이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여름철도 됐는데 보양식으로 한번 대접을 해야겠다고. 시간이 되시냐고. 시간 된다고. 그랬더니 저를 거의 납치했어요. 납치. 차에 태우더라고. 저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뭐 가서, 해운대도 여러분 굉장히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가서 여러분 그냥 밥을 먹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저를 납치를 하시더니 포항까지 가더라고요. 포항까지. 해운대에서 포항까지 밥을 먹고 왔어요. 그거 해운대도 다 파는데, 맛집 미식가들, 그분들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쁨을 주는 것은 매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기쁨일 뿐이고 제한적인 기쁨일 뿐이에요. 어릴 적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흥미를 잃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것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미식가들도요, 이제 무릎 관절이 여러분 아파지고 여러분 이제 미각을 잃게 되면요, 이제 아무거나 여러분 다 먹게 돼요. 세상에 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뭐 제한적인 기쁨, 유한한 기쁨,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 기쁨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만족까지 나아가지 못하기에 더 강하고 매력적인 기쁨을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쾌락의 나라까지도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자로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집중한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몰입된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30분 정도 읽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냥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3시간이 훌쩍 여러분 떠나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뻐한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승자는 패자의 모든 소유를 전리품으로 취득했다 그래요. 이러한 전리품을 얻는 재미가 쏠쏠했겠죠. 그러기에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동참하기도 했답니다. 이 전리품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전리품을 얻는, 즉 소유가 늘어나는 재미만큼이나 오직 주의 말씀을 읽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해석해보면 무엇입니까?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세는 재미보다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재밌다라는 거예요. 확 여러분 와닿죠?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셀 때 굉장히 여러분 거룩한 식 하시는데, 거룩한 척 하시는데 돈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돈다발을 셀 때 여러분 그 기쁨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묵상한다. 어떤 분들은 큐티한다. 그렇게 보통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큐티. 단순히 여러분 문자적으로 큐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소설책 읽어 내려가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곱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그런데 바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둘기가 있는데 그 비둘기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죠. 구구구구 하죠, 여러분. 구구구구 하죠,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반복. 그 소리를 계속 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입으로 되뇌이며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한번 했다, 그걸로 끝. 그 묵상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온종일 하루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식동물이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겠죠. 소와 양과 같은 초식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위를 보통 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가 여러 개래요. 여러분, 소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되새김질을 하죠. 넘겼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금 또 넘겼다가 반복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식사 시간에서도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말씀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한 30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한 주간 동안, 어떨 때는 수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제 머릿속에 넣고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되뇌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에도 시편 1편을 떠올렸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의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야, 이 맛이야. 야, 맛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야, 이 맛이야 감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맛.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바로 말씀의 맛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만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무다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로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겠다, 내 의지만을 가지고 하겠다.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읽어 내려가더라도 하품을 참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하죠. 물론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분들의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과 접촉한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도 종교 생활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요 큐티를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냥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에 의도적으로 말씀에 노출되도록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말씀을 즐길 수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본문을 쭉 보세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디에서도 그 모습대로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어떻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의존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3절은요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3절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도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3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는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됩니다. 영어 성경 ESV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큰 물줄기 옆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와도 같다. 그렇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큰 물줄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큰 물줄기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요 은혜의 생수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은혜의 생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몰라요. 하품만 나와요. 꿀처럼 달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우리가 읽어내려간다면 그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신자는 행복한 자로서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임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3절 하반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감으로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누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살았죠.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여러분 닥쳐도 굉장히 좌절할 텐데 낙담할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순결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게 옥에 갇혀 있어도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즉 성령의 의지에서 항상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만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존함으로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녹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내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을 주관하실 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누가 묻든지 간에 나는 행복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계명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존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야, 30분 지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3시간이 지났네? 야, 이건 뭐지? 말씀이 달다.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 동이 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 위기가 닥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명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